과 서로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 같으릴 것이다. 이 열왕의 때 하나님의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게 될 것이라. 아멘. 주 예수여서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마지막 말세의 징조들, 그때가 되어지면 마태복음 24장이 4절과 5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면서 물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글자를 한 2포인트나 좀 키우세요. 글자가 너무 많이 작아졌네. 그래서 결국 언젠가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이 말을 성경이 마지막 때를 두고 우리 가운데 알려준 내용인데, 결국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을 할 거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과 8절을 통하여서 마태복음은 결국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할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처처의 기근과 지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결국 8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이 이제 재난의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그래서 지금 인류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많은 것을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통하여 종교 시대가 이제 끝이 나면서 인공지능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 새로운 문명 시대에 인공지능 신들이 이제 판을 칠 그런 조짐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사도행전 2장 17절에 알려주는 것처럼 말세 때가 되어지면 이런 처치의 재난과 기근이 일어나는 가운데 말세 때 내가 한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게 될 것을 알려주고 있고, 그때 이 영이 바로 이제 우리는 성령과 그리스도 영을 구분해서 결국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주의 영, 아들의 영, 이 모든 아버지의 영, 하나님의 영이 바로 한 영을 지칭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한 영을 지칭했다는 그 영의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될 그 말세 때가 올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에베소서는 3장 3절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던 이 바울의 어떤 핵심은 이 비밀을 알게 하는 거였어요. 왜 이 비밀을 알게 해야 되냐 하면, 결국 사도 바울은 우리가 고전 1장 17절에 보면 예수의 보냄을 받고 예수를 만나서 온 사람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육으로 본 사람도 아니고 같은 시대에 존재는 했지만 육적인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결국 바울이 영이신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결국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분명히 자기의 신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이 예수를 예수로 믿고 있으면 이 십자가는 헛된 거예요. 결국 2000년 후가 돼서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아직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그 오직 예수를 하고 있으면 이미 이 예수는 다른 예수가 되어버리고, 이 예수는 이제 무당들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결국은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성경에 있는 예수가 아닌 다른 예수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을 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택함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분명한 자기의 그것을 드러내면서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는 건데,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2000년 전에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지, 2000년 전에는 초대교회 때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다가 지금 와서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이러고 오직 예수라고 하면 이건 변질된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택했는데 27권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는 가운데서 여기에서 13권은 이미 바울이 다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히브리서가 바울이 기록했다면 14권이에요 여러분. 27권 중에 4권의 사복음서를 빼내면
거리에 결국 23권에 거기에 14권을 바울이 썼다면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그 왜 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그렇게 많은 서신서를 기록하게 했을까요? 결국 그리스도라는 이 보냄을 받은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이 복음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 복음이 바로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은 바로 결국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있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언젠가 변질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하여 이게 그리스도로 보냄을 받아 결국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자그마치 여러분요, 이 신약 성경 27권에 13권을 바울이 쓰게 되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천사들처럼 율법을 통하여 전했던 이 천사들조차도 결국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울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에베소서가 3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우리에게 알리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4절에 보니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하며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드러내가 우리에게 읽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깨달으면 결국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이게 성경을 바로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양자택일 안에서 그냥 교리로 믿고 있으면 이건 다른 예수예요. 분명히 성경은 이 성경 바이블을 읽고 바이블을 공부하게 되고 바이블을 알게 되면 그것은 너희들이 반드시 하나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거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전 2장 2절을 통해서도 결국 이 한 가지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다시 그리스도 예수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십자가에 못 박힘이 있는데 이것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것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리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갈라디아 교회에도 이 비밀을 다 알리고 난 다음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이거 외에는 말할 게 아무것도 없다.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가면 이게 멜기세덱 그리스도의 세계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성경의 끝자락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결국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리고 빌립보 교회에 갔어야 그제야 자기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성경은 최고의 학문으로 알았던 내가 이제 빌립보서 3장 6절과 7절에서 뭘 밝히는 겁니까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한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던 내가 이제는 8절에 뭘 알려주는 겁니까요? 이제는 내가 뭐든지 전부 다 버린다는 겁니다. 8절, 뭐든지 다 버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해를 여기고 다 버리고 이제 한 가지만 쫓아간다는 겁니다. 결국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경 27권의 13권의 저자가 되게 했던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임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다가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바울이 뭘 기록하는 겁니까? 이 비밀이 말세 때 마지막 때 나타나는데 이것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이었다. 분명히 초대교회는 이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어요. 그러다 이제는 감추어졌다가 이방 시대에 다시 영으로 그리스도로 나오게 되는 그때에 이제는 그 성도들에게 나타남을 알려주고 이것이 27절에 결국은 영으로 오게 되는데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고 이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결국 이 비밀은 이제 여러분 안에 정말 여러분이 성경을 안다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와 계셔야 돼. 예. 근데 이제 누가 이 그리스도가 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00년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안으로 예수로 있으면 이건 다른 영이에요. 이 영이 이제 그리스도라고 여러분 안에 딱 들어와 이 비밀을 우리 가운데 알리는 게 성경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게 결국 고린도 교회에다가는 1장 여러분요 18절의 메시지 하나의 이 메시지를 알려주는데 결국은 이 메시지가 바로 십자가의 도였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도. 예.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뭡니까요? 결국 이 안에 내용물인데 이 십자가의 도가 예수가 율법 아래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된, 그래서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이걸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육체 비밀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영과 성령이 다른 영의 법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 반드시 네 가지 세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게 십자가의 도가 되는 거예요. 제목만 십자가의 도,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비밀 안에서 이 십자가의 도가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십자가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미련하지만 구원 얻는 자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이 되는데 이 십자가의 도가 뭐가 구원입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도를 이제 깨달은 사람들인데 그 십자가의 도가 누구든지 예수가 아니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 그래서 그 주의 이름이 사도 바울은 인자인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왔던 2000년 전의 예수가 아니라 그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은 반드시 사도행전 2장 36절을 거쳐가지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예, God has made this Jesus whom crucified both Lord and Christ. 반드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겁니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러분 안에 아까 골로새서가 1장 27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와 계셔야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이제 여러분이 멸망받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이고 이게 정말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이 마지막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알리는 이 십자가의 도인데,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깨달은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나와서 이 복음을 유튜브로도 전하고 위챗으로도 지금 중국에도 통역을 하고 또 영어권에도 지금 매일같이, 예, 지금 제가 기도원 갔다 와서 두 나라에 또 했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요? 이거는 고전 이 로마서가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로마서가 1장 우리에게 17절에서 15절부터 이 얘기를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알려줘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예. 자, 로마의 이 인류의 마지막 땅끝. 그래서 16절에 알려준 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 능력이 십자가 도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그 안에 육체의 비밀이 있어야 되고 네 가지 세례가 있어야 되고 영의 법이 반드시 있어야 이게 십자가의 도예요. 무늬만 십자가의 도라고 하면 이건 십자가 도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십자가의 도가 결국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로마서는 10장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낱낱이 8절, 9절, 10절의 이 내용을 알려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웠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뭐가 내 입에 내 마음에 있다는 겁니까? 말씀요, 말씀. 이 말씀이 이제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이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생명이 돼가지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갔다가 그 사람을 통하여 성경이 다시 나오는 걸 믿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을 달달 읽는다고 해서 그게 성우가 읽는다고 해서 그게 믿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성경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경을 깨달아 가지고 깨달은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이 된 구원이 되고, 그 다음에 구원이 된 그 사람이 다시 이것을 목소리로 이제 들려주는 게 이게 바로 전파인데, 이 전파가 바로 믿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 믿음의 말씀이 9절을 통하여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한 걸로 나오는 겁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해야 되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주고 주가 예수고 예수가 주고 주가 예수고,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거는. 예. 반드시 예수가 주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그 육체의 비밀, 네 가지 세례, 영의 법, 이걸 통하여 예수가 주가 돼야지 그게 예수가 주가 된 거예요. 문자적인 예수주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도. 그래서 예수가 주라는 시인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이 네 마음에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우리 마음 안에 오는 건데, 결국 네 마음에 예수님은 못 와요, 여러분. 몸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오는 생명으로 바꿔주려면 이 예수님을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되게 만들으셔야 돼요. 그 어떻게 만들으셨습니까? 예수로는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는 십자가에 죽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3일 만에 하나님이 다시 부활을 시켜가지고 그게 영이신 그리스도인데, 그 영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그게 주의 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영은 곧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알아야 되지, 예수의 영이라고 알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곧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복음을 만난 사람, 바울 같은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오늘날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나야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의 말씀은 로마서가 10장 이제 이 얘기하고 17절에 내려가서 얘기하잖아요. 결국 믿음은 들어야 되는데 반드시 어떤 사람을 통하여 이 믿음을 들어야 되네. 왜? 믿음은 말씀이에요, 말씀.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요? 믿음이 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의 말씀은 여러분요, 성경 자체를 놓고는 믿음의 말씀이 안 된다니까. 그 믿음의 말씀이 되려고 그러면 바울 같은 사람이 그 성경을 가지고 자기 안에 생명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이제 십자가도가 이런 겁니다 라는 면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파워 가시고 그리스도가 이게 그 위스덤 오브 가시라는 것을 그 소리를 내줘서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 증명해야 되는, 그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들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 믿음의 말씀은 이건 아무나 못 전합니다.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만이 그게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렇게 뒤죽박죽이 되어 있으면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미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 그 영을 가진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믿음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결국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게 믿음의 말씀이야. 그래서 결국 여러분요, 13절에 분명히 얘기해요. 이것은 곧 주의 이름이다. 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이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는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이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를 것이냐, 듣지도 못한 이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듣고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전파하는 이 복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믿음의 말씀의 전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 15절에 알려주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이건 못 전해요. 결국 사도 바울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분명히 자기가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어야 된다니까. 어떤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 결국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에요. 그 여러분과 우리가 목사님들 중에 진짜 이 복음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외국에 이 복음을 영어로 전하면서 이 복음을 받아들인 모든 목사님들한테 제가 당신은 예수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은 바로 바울처럼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 당신은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그 메시지를 어떤 메시지를 해야 된다? 십자가의 도의 메시지를 해야 된다. 그 십자가의 도의 메시지가 뭐냐? 결국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야 되고 거기에 성령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아는 영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네 가지 세례가 반드시 전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반드시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하여서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이 십자가의 도만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이건 못 전해요. 그래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떻게 전할 수가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요, 바울처럼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10명 중에 9명이에요, 여러분요. 그냥 본고차 안에서 그냥 목사 안수 받아서 나오고, 그리고 여러분 어떤 또 교단과 교리 신학교에서 그냥 수많은 사람의 가르침을 통하여 목사 안수 주고, 그게 어떻게 여러분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겁니까요? 예.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것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다메섹의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메섹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 그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전한단 말이에요. 그래 이 믿음의 말씀을 전하면 기록된 바 이 말씀을 전한 자가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누가가 2장 11절에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가장 좋은 소식이 뭐냐? 결국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는데 곧 그리스도 구주다. 그리스도 주다. 예. 한마디로 말하는 게 누가든 바울이든 모두가 다. 그래서 로마서가 10장에 여러분 왜 이 16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냐 하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전파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예. 결국 여러분요 이 복음은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얘기한 것을 인용을 하면서 바로 17절에 믿음은 누가 믿느냐? 결국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여러분 이 모든 시대를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 마지막 끝날에 이제 말세 때에 말세의 징조 때 마태복음은 24장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1절에서부터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예?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을 거짓되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결국 거짓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고 가르친 게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람의 미혹은 성경을 가지고 하는데 이것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 양의 옷을 입었지만 그 사람은 그 안에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 이리가 들은 도둑질하는 노략질하는 것이 들어있으니까 그 사람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교리를 가지고 장로교 교리, 감리교 교리, 침례교 교리 각자 자기가 소속된 그 교리를 못 벗어나서 예. 그리고 교리에 예수, 교리에 그냥 성경을 가리키는가? 이 교리에 예수 성경 나오는 이 교리는 결국 골로새서가 2장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아님을 분명히 이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모든 걸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이건 다 헛된 속임수고 거짓된 말이고 노략질하는 거고 양의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 이리가 들은 거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아니라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인 교리, 신학, 철학
결국은 이것은 그리스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님을 분명히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세계가 여러분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사람을 다 믿지 말라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 2절이 반드시 그 사람이 이 그리스도를 알고 있나 안 있나 그거부터 베레아 성도들처럼 시험을 해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아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먼저 시험을 해보고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결국 거짓 선지자들은 뭐가 거짓 선지자입니까? 아까 골로새서가 얘기했잖아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가지고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이 세계를 가리키는 사람들이 다 거짓된 말을 가리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알려주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 수 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라고 하고 하나님이 이 예수를 십자가를 통하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만드는 영, 바로 이 영을 하나님께 속한 자, 이거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예수를 God has made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both Lord and Christ, 바로 이렇게 이 영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뜻이 뭐냐? 결국 예수님은 바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구원한 자가 아니고 구원할 자라는 이제 미래에 구원할 이름임을 아는 자. 그리고 23절에 내려가서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은 바로 십자가 위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가 만드는 이름이에요. 이 뜻 자체 임마누엘은 God with us,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23절에 이 임마누엘은 21절에 예수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시켜서 임마누엘로 드러낸 거야. 그래서 임마누엘은 예수가 아니고 임마누엘은 주와 그리스도예요. 이 임마누엘은 God with us, 이거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 이걸 번역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자, 번역을 한 게 요한복음 1장 41절에 나옵니다. 이걸 번역한 게 요한복음 1장 41절 가니까 자, 이걸 번역하면 누구로 나왔다? 그리스도예요. 이게 여러분요, 그리스도.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메시아,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고 하잖아 지금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이거를 미혹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이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는 미혹당하면 안 되고 결국은 여러분 13절에 알려주잖아요.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으라. 그런데 구원을 뭘로 받는다? 결국 믿음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결국 믿음의 말씀은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보냄을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 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건데 천국 복음은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그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좋은 소식. 그것이 결국 14절에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거될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에 전개돼야지 끝이 온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은 예수 믿으라가 아니고 아까 로마서가 10장 15절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줬잖아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전해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데 여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보내심은 바울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았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이 사람이 전하는 게 믿음의 말씀인데 이것을 믿음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좋은 소식이에요. 결국 이것이 누가가 얘기했잖아요. 이 좋은 소식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났는데 곧 누구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걸 전파하는 발이 하나 있는데 16절 보세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이사야의 말에 기록된 바로 누가 이것을 믿겠느냐. 그래서 이사야가 53장 1절에 이 비밀을 알리잖아요. 결국 누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고 누가 우리가 정하는 것을 믿겠느냐. 여호와의 팔. 이것이 나타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0절에서 정말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그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그를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했다. 질고를 당케 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사람. 이 영혼의 속건 제물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드렸고, 이제 이 영혼의 속건 제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이 속건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는데 그 씨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 씨를 가졌는데 이 씨가 바로 누가복음 8장 11절에 이게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이 씨를 가졌는데 이 씨가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이 로마서 아까 10장 8절에 무슨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이다. 믿음의 말씀. 이 씨가. 그런데 이 믿음의 말씀은 누구만 이 믿음의 말씀을 할 수 있다? 결국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 누구의 보냄을 받은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냄을 받은 사람이 전하는 건데, 이게 18절에 십자가의 도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 뭐가 십자가의 도입니까요? 그냥 제목만 십자가 도면 십자가 도입니까요? 아니요, 여러분요. 십자가 도는 딱 육체의 비밀이 전제 조건에 있어야 십자가가 도가 되고, 네 가지 세례가 있어야 십자가의 도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영의 법이 있어야 돼요. 영의 법. 다시 말하면 성령과 그리스도의 영이 다른 점이 구분이 되어야만이,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 구원을 얻는 사람에게 이 세 가지가 충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 이 마지막 때가 되니까 모든 사람이 미혹됐어요. 그런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마태복음 24장 24절이 이 끝날에 보세요. 23절에 이미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그냥 일어나서 이제 예수 없는 그리스도를 전할 겁니다. 이때 이제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야 돼요. 결국 그리스도 이러다가 결국은 이제 모든 사람이 다 미혹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는 저것은 적 그리스도임을 알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사도행전의 5장 42절이 예수를 통하여 그리스도라고 전해져야 돼요. 예수를 통해서 그리스도라고 전도가 돼야 돼. 그리고 사도행전 9장 22절에도 반드시 그리스도만 전해지면 안 되고 예수를 통하여서 이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셔야 된다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17장 3절에도 결국 이 예수를 딱 들어가지고 성경을 통하여 증명하고, 그리고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곧 예수가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증거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니까 이게 예수가 없는 그리스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온다니까요. 이건 성경이 그래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해도 이들이 전하는 이 그리스도는 믿으라 믿지 말라,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야 되는 이 비밀을 밝히 알고,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가 지금 이 백신을 맞아야만이 이제 코로나가 풀어지게 될, 그러니까 이게 결국적으로 처음부터 어떤 전문가가 얘기했어요. 이거 완전히 회복되려면 5년이 걸릴 거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요, 모든 나라가 완전하게 백신을 다 맞으려면 5년 걸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제 2년차, 내년이면 이제 뭡니까? 3년차가 벌써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요. 3년차가 벌써 가까워 가는데도 지금 못 사는 필리핀이나 저런 나라는요, 백신 접종률이 여러분요, 20%도 안 돼요. 우리나라도 현재로는 프로테제가 얼마 안 나오지만 결국 10월 11일 달이 돼야지 약 60%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러다 맞고 보면 결국은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제야 여러분,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벌써 3년 차야 여러분.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시대가. 왜 여러분 이 백신을 다 맞추는지 이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끝날 이제 우리 주님은 감추었던 십자가들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자를 통하여 이 세계를 드러내는데, 그때 다니엘서가 2장 43절에 우리에게 알린 게 이거예요.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이제 종교가 하나가 될 거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제 주춧돌이 그 종교가 하나가 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뭡니까요? 이게 결국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제 예수 없는 그리스도. 그래서 불교도 그리스도를
이때 하나가 되게 하면 이제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게 되고, 마음에 또 그냥 그리스도만 전하면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나오게 되고, 모든 게 이제 개신교도 예수가 이제 없는 그리스도를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천주교 중심으로 다 섞여버릴 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다. 이제 뭐가 섞입니까? 이렇게 되면요, 나라 자체가 섞여버려. 그 다음은요, 결국 나라가 이제 완전히 단일 민족이 없이요, 우리나라도 지금 뭐 외국인 400만 시대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뭐 1년 지나서 한 가정에 자녀 하나만 낳아도 여러분 400만 명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몇 년 안 되면 결국은 이제 인종이 서로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예. 여기에 그리스도를 통해 왕과 진흙과 진흙을 다 섞여버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인종이 섞여버리게 만들고, 피차 이 모든 걸 다 섞여 만들어서요, 철과 진흙이 마지막 합헌과 같은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 12장 1절부터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섞여서 다니엘이 쭉 기록한 다니엘서에 3장에 진짜 마지막 인공지능이 나오고, 4장에 이제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이 마지막 이 복음의 회복을 통하여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7장에 가서 유대 구원이 나오게 되고, 결국은 이제 8장부터 9장 10장까지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결국 10장에 가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멜기세덱 안에서 우바스 정금을 띤 이제 하나님의 아들 제사장들이 나온다. 그들이 나올 때 보니까 11장에 가니까 무슨 싸움이 벌어진다. 신들의 전쟁이 벌어진다. 바로 누구하고 싸움입니까? 루시퍼의 전쟁. 그게 다니엘서 11장이고, 그 다음에 12장 가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준 거예요.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누가 일어난다. 이제 미가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때가 마지막 끝날의 비밀인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이때 보니까요, 주의 책에, 무수히 기록된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2절에 알려주잖아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다. 땅의 티끌이라는 것은 결국 이 티끌의 본질성은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티끌이라고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의 본질성이에요. 결국 땅의 티끌이 뭡니까? 옛사람이야, 옛사람. 이 옛사람으로부터 깨어날 자들이 있어요. 뭐 듣고 깨어납니까? 이제 결국 십자가에 도라는 이 육체의 비밀, 십자가 도라는 네 가지 세례, 십자가 도라는 영의 법, 이 세 가지가 중축이 된 십자가 도를 듣고 깨어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땅의 티끌, 육체의 비밀에서 깨어나서 뭐 받습니까? 영생을 얻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받지 못하고 수욕을 받아서 무수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이제 이 복음이 나오면 거기서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철과 진흙이 다 섞여가지고 종교도 하나가 돼버리고, 인종도 섞어버려서 하나가 돼버리고요. 예? 그 시대의 마지막 다니엘이 12장에서 알리는 게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3절에서 뭐라고 알려줍니까? 지혜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게 wisdom of God. 결국은 그리스도가 능력임을 아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아니고, 크라이스트 파워 오브 갓, 이걸 아는 사람이야. 지금까지 뭐 홀리 스피릿 파워 오브 갓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다 마귀에게 속아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지혜 있는 자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지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뭐가 된다? 빛이 나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온답니다. 이 사람이 결국 이 지혜를 가진 자, 크라이스트, 결국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십자가 도를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게 한단 말이에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 자들이 나올 그때 이 사람들은 별과 같이 이제 빛이 나게 될 것이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춰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이 별의 이 영광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 7별 우리가 알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농명으로 갖고 있는 사람, 육의 신비까지 이제 뿌려진 사람, 이건 영의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가지고 이제 7 영이 되고 7 눈이 되고 7 촛대가 되고 7 교회가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자기의 별자리가 다 있잖아요. 별과 같이 영혼이 빛난다고 했는데 이제 이 별자리에 이 이름이 나올 거단 말이에요. 우리가 각자가. 그게 바로 나오니까 어떤 사람은 해외의 영광이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이에요, 여러분.
이 이름이 나오면. 그래서 4절에 이 비밀에 관한 내용을 알릴 때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간수해라. 이 글은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지식이 더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를 마합니까요? 엄청난 이 지식이 빨라진다는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 시대를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 엄청난 지식이 엄청난 속도로 왕래할 것이다. 예. 이게 지금 인공지능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지식이 옛날에 100년 걸릴 게 지금 인공지능 가지고 1년만 하면 100년 역사 써버려요. 이 글을 봉함된 그의 마지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빨리 왕래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월이 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과학이 발전하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여러분 지식이 더해진다고 하잖아요. 예. 지금 인간의 지식은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지식까지 온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빠릅니까 지금요. 그런 안에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다니엘서는 2장 44절을 통하여 이때 하나님이 열왕의 때 하나의 한 나라를 세우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나라는 여러분요 영과 몸이 하나 된 사람이 나와야 돼요. 결국 몸이 완성돼야지 이 나라는 형성돼. 그래서 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를 세우는데 이걸 빌라도가 물었을 때 요한복음 18장 37절에 주님이 분명히 대답했잖아요. 이 한 나라를 세울 때 어떻게 세워진다고요? 예. 결국 빌라도가 가로되 내가 왕이냐? 예수님이 대답하되 내가 왕이다. 내가 이를 위하여 낳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는데 보니 이것은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한 나라다는 겁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만이 들을 수 있는 나라.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나라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이 그림자 이 땅의 나라입니까요? 그리스도의 나라죠. 고전 15장 28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 나라는 이 땅의 나라가 아니고 바로 만물이 저에게 복종해서 이를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의 복종케 하는 이 복종되는 하나님의 만유로 이 나라가 그에게 복종되는 거예요. 이것이 24절로 통하여 우리에게 드러낸 게 이 만유가 그게 다 복종되는 게 결국은 그 후에 나중에 자기의 모든 권사 정세 권사 이것은 그 나라다. 예. 그 나라가 곧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께 바쳐지는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제 마지막 세워지는데 이게 성경의 마지막 비밀이잖아요. 그때가 언제냐? 철과 진흙도 다 섞인다. 그 섞이는 게 결국은 그리스도. 그때는 속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 인종이 섞인다. 예, 그때다. 그때 이제 엄청난 속도로 지식이 빨라서 엄청난 빛의 속도로 사람들이 지식이 더해지게 될 것이다. 그때 다니엘서가 2장 44절에 한 나라가 세워지는 그것이 요한복음 18장 얘기하는 이 나라, 고린도가 얘기하는 이 아버지께 바치는 나라, 이 열왕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이것은 복음이 없으면 못 세워요. 이 나라는 그래서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보냄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까요? 결국 십자가의 도가 있어야 돼. 십자가 도는 뭐가 있어야 전제가 되냐? 육체의 비밀이 없으면 십자가 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 십자가 도는 반드시 육체의 비밀이란 불법이 뭐라는 것을 거기에 전제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세례가 있어야 되고 영의 법이 있어야 돼. 그래야만이 그것을 십자가 도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예. 그래서 이 비밀 안에 다니엘서는 2장 44절을 통하여 한 나라를 세워서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 않게 해서 이제 누구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아버지에게 바치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이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도 않고 이 나라는 오히려 쳐서 루시퍼를 멸하고 영원한 그 나라를 세우게 될 거라는 게 성경이야, 여러분. 예. 그것이 뭐를 통하여 한다? 45절. 예. 뭐가 나옵니까? 떠인 뭐가 나와요? 떠인 돌 하나가 나오잖아요. 이 떠인 돌이 바로 그리스도인데 이 떠인 돌 그리스도가 나와서요 철과 노 진흙 은과 기 모든 것을 이제 2000년 전에는 우리 주님이 그냥 참고 견디고 십자가에 죽고 사도들도 참고 견디고 매 맞고 순교했지만 마지막 이 나라를 세울 이때는요 이 떠인 돌이 나오면 그냥 그때처럼 참고 그 다음에 그때처럼 또 순교할까요? 아니면 쳐서 부숴뜨릴까요? 성경을 보시라니까 여러분. 철과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다 부숴뜨리고 전부 다 쳐서 그냥 심판해버리고
그때 하나님이 장래를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다. 이걸 여러분요, 이제 마지막 끝날 다니엘의 꿈을 통하여 우리에게 해석을 드러내고 이제 그것을 설명한 게 다니엘 3장의 인공지능이 나오고 4장의 이방의 야곱의 왕들이 나오고 이제 5장의 유대의 타락이 시작되면서 6절까지 나오면서 유대 구원이 7절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순교의 구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 이 마지막 끝날 이제 다니엘서 10장에 가서야 우바스 정검의 아들들이 10장 5절에서 나와서 이 비밀이 미가엘이 나올 때 비밀임을 알려주고 그들이 나와서는 11장에 무슨 전쟁한다? 11장 33절 37절 보라니까 여러분 신들의 전쟁이 나오잖아. 그때는요. 결국 여기에서 이제 신들의 전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이 신들의 전쟁에 11장 1절에 가니까 누가 나와서 우리를 도와준다? 신의 전쟁에 나와서 우리에게 도울 자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12장 1절에 미가엘이 나오게 된다. 이 비밀을 알려준 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종교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로운 이제 이 문명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그것이 이제 곧 철과 진흙이 섞이는 그리스도를 하나를 외치며 종교는 하나가 돼갈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인종이 섞여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각 나라의 모든 나라가 다 섞여버리고 되고 그때 성경은 하나의 한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이미 여러분 어떤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지금 우리는 몸의 비밀을 듣고 알고 있고 그때 미카엘이 일어나서 마지막 4절에 모든 사람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 비밀을 가지고 이제 지식이 더하게 될 거다. 그래서 13절의 결론이 다니엘의 결론이 이거잖아요. 너는 가서 뭘 기다리라? 마지막 때를 기다리라. 그런데 마지막 때를 기다려보니 지금 다니엘도 마지막 때 없어요. 바울도 없어요. 베드로도 없어요. 사도 요한도 없어요. 믿음의 선진 아브라함도 없어요. 다윗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무용지물이죠, 여러분요. 예.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 실제로 마지막 살아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마지막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나와서 이 모든 세계를 지금 우리가 이 수신자가 된 거예요. 너는 가서 이 마지막을 기다려라. 결국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 내 업을 누릴 것이다. 이게 비밀로 성경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종교 시대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전 인류가 다 백신 바이러스를 맞아야만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해제가 될 거고 안전하게 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 그때 우리는 순식간에 가서 이제 마지막 복음을 외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종은 섞일 것이고 마지막 종교도 섞일 것이고 거기에 새로운 문명 시대가 하나 신으로 등장하는데 그게 인공지능일 것이고 그때 마지막 신의 싸움으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얻어 나오게 될 건데 그게 마지막 인류가 미가엘까지도 이제 그들을 돕기 위해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게 마지막 때 기다리는 자들이고 그 마지막을 기다리는 여러분과 우리가 제사장이고 온영이고 아들이고 이제 엘사보낫 바니아처럼 이제 보좌의 복음 수레를 탈 수 있는 준비가 시작된 사람들이고 여러분이 끝까지 정말 건실하게 깨어서 말씀을 잘 듣고 이 복음의 행보에 잘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런 축복과 인도함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흘러넘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구행성 9월 1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하지만 정작 그 복음의 길을 대다수가 가지 않고 오히려 마귀에게 속아 곁길로 가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올 것인데 이 복음 앞에 섰을 때 이제 정말 이 복음을 믿음의 말씀으로 전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인류가 전체가 다 복음의 비밀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 다시 오실 멜기세덱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많은 이들이 말하고 많은